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간이 더 필요해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평산 빌딩 2층에 새롭게 공간을 준비하고 오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석정희 목사님 귀하게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저와 직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년 전에 저희가 사무실을 교회 앞으로 이사 온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층 전세 계약이 마무리돼 가는데 혹시 사장님이 원하시면 1층을 더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무실 우리 교회 앞에 1층은 이제 카센터 사장님이 일하십니다. 그 카센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주 칼같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시고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 6시가 됐구나. 또 내려온 소리 들리면 9시가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교육을 주로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1층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소리가 들리면 뭔가 멈춰야 되고 회의하다가도 창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이 늘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 1층이 좀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개인적으로 카페형 사무실을 굉장히 로망했었기 때문에 여기 1층에 카페형으로 좀 만들면 교회에서도 쓰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사 올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1층에 내려가서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 오일을 갈고 계셨는데 그분이 오일을 가시다가 이렇게 항공잠바 위아래가 일체된 옷을 입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참 이분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내가 이 카센터를 안 하면 그냥 시골 가서 살려고 생각한다. 이 카센터를 빼면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거기를 지금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를 더 쓰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땀에 아주 이렇게 깊이 있는 그 카센터 사장님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약간 죄송한 마음이 안 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멋있게 보이지만 지난 3년 내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가 쓴다고 할 걸 이런 생각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이번 주 수요일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1층의 카센터 사장님이 자신의 삶을 그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게 된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것으로 정합시다. 그리고 100%의 찬성률로 가결됐고 다음 날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여지없이 바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진리와 그리고 원칙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옳다. 너의 생각도 옳고 너의 욕구도 옳다. 수많은 문학과 미디어,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고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혹은 어떤 인생을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른바 자기 결정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서 성별이나 나이 뿐 아니라 부모도 선택하고 국가도 선택하고 질병의 여부 혹은 인간으로 살지 동물로 살지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세계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직접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임을 알게 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얻고자 하는 인격적인 선택이죠.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법칙들을 발견하고 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커피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맛을 심어 놓으셨지만 인류가 그 맛을 발견하고 전 세계적인 풍미를 활용한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석탄에서 화력을 발전하고 석유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도 모두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법칙과 지혜들을 우리 인간이 발견하고 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풍요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개척하는 수많은 진리들은 사실 이 우주의 편만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자동차가 혼자 다니고 화성을 여행하고 빌딩에서 얻는 식물을 먹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종종 진리에 대한 탐구가 부족해서 오던 오해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든지 태양이 지구를 돈다든지 하는 것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지이지 그 자체의 진리의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부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견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오직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합의가 절대적인 진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진리 자체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간이 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틀린 것은 없고 오직 다른 것만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사람은 윤회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도 옳고 사람은 오직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기독교도 동시에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앞집 아저씨도 아빠고 옆집 아저씨도 아빠고 뒷집 아저씨도 아빠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진리는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내포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는 주장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동시에 옳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진리는 옳다는 주장은 정답은 없다는 주장만큼이나 자기 모순적이죠. 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결국 산 꼭대기는 하나라는 주장 역시 자기 모순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가든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친분을 잃게 한다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경고는 아마 초대교회 시절에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직역하자면 이 세상에 의해서 찍어냄을 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모던 타임즈에는 기계처럼 돌아가는 톱니바퀴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들이 영혼이 없이 움직이고 부품을 생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산업화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 인간의 삶이 표준화되는 것을 풍자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미디어와 교육, 또래들의 압력, 사회적인 시선, SNS, 그리고 조직이 가진 권력, 수많은 다양한 이 세대들의 사상과 생각, 삶의 방식, 미디어가 말하는 삶, 바로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영적인 흐름도 찍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고 언제 분노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의 시스템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장하고 찍어내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공산품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각각 새겨 넣으신 예술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안내서인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일과 쉼을 나누어 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남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지하는 것, 누구에게나 가혹해지지 않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보석 같은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전혀 반대로 말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자신이 소중하다. 남이 너를 무시하는 것을 참지 말아라. 이겨야 한다. 분노하라.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를 세상의 가치라는 주물틀에 올려놓고 찍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극을 통해서 찍어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주물틀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 주물틀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감정과 생각, 행동과 습관, 그런 것들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지향점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을 왜 교회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과 만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형 같은 사람으로 길러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지성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나 내 삶의 실행이 없이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보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뿌리 내린 반지성주의를 타파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토론하고 강론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안내하는 인생의 설계도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비극은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억눌러서 어려워진 경우보다 오히려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경험과 자산을 충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많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서 1700년대 프랑스의 젊은이들, 20세기 초반 독일의 젊은이들, 그리고 냉전 시기 중국의 청년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학살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이 세상의 찍어냄은 다시 극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엉덩이를 들썩이시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말리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인간들아. 팀 번스타인의 소설 에덴의 동편에 나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 때 그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난 데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고도 다시 아버지를 찾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과 물이 차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발견한 것이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배를 거론한 이 구절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 지금 세대를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40명의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이윤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찍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사랑이다. 네가 하는 일 자체가 예배이고 섬김의 행위다. 네가 하는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리스칼튼 호텔에는 아주 유명한 서비스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은 고객은 항상 옳다. 제2는 고객이 틀렸다면 다시 제1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리츠칼튼 호텔은 이 두 개의 원칙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호텔 체인이 됐습니다. 성경은 옳습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죠. 다른 메시지는 모두 이 세상이 원하는 온갖 배설물을 찍어내는 기계로 반응하는 우리를 로봇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주물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찍어냄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우리 모두 다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저항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수호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화를 주셔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인류를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문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지금까지도 제 첫째와 둘째에게 기도해 주었던 기도문입니다. 그 횟수가 벌써 수천 번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 진현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 진솔이를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더라도 저희 두 자녀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도록 진리 안에 거하고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빕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제 두 자녀가 그들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다음 세대 담당 장로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다운 공동체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 설교를 시청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찍어냄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이 찍어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